자, 오늘은 또 세 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참 환상을 많이 보는데요. 어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죠. 말 탄 자가 있고 또 뒤에 세 마리 말이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고, 네 개의 뿔이 있는데 그 네 개의 뿔을 대장장이 네 명이 부러뜨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번영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대적들을, 유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주제의 환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또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1절에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끈을 가지고 쭉 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측량하는 그런 자겠죠. 지금은 뭐 다 기계가 발달해서 이렇게 렌즈를 보고 하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줄을 길게 해서 사방 뭐 50m, 가로 몇 미터 이렇게 측량하는 그런 줄이 있었겠죠. 그 측량줄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사람에게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측량을 한다는 것은 뭐 건축을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측량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우리 교회로 치면 가로 넓이가 되고 세로 넓이가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주차장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화단이고 이런 걸 다 측량한 후에 그것에 맞게 건축을 하죠. 그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길이가 어떻게 되고 너비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신앙도 새롭게 갱신하고 다시 새롭게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너비와 길이를 쟀다는 것은 성전을 새롭게 지을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신앙도 새롭게 하고 다시 유다가 부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그런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이 내게 말하는 천사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설명해 주었던, 스가랴 곁에 있어서 스가랴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죠. 그 천사가 가고 다른 천사가 스가랴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안에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고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너무 커서 딱 이 정한 울타리에다가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이 크게 번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 확장이 되니까 확장이 되고 점점 성이 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곽도 없고 성읍도 없는, 계속 확장되고 커지고
올해는 여기까지 왔는데 뭐 몇 년 뒤엔 또 저기까지 몇 킬로가 더 커지고 또 몇 년 뒤엔 더 몇 킬로까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 계속 커지다 보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우리 사대문 안쪽만 성이 있는 그 사대문 안쪽만 나라의 중요한 수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성곽이 없죠. 훨씬 더 서울 이곳이 커져서 성곽이 없고 울타리도 없는 그런 곳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점점 더 크게 번영될 것을 발전하고 번영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환상인 거죠.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써 지켜주시는 그런 도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는 도시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시금 번영하고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벽이 없는 한없이 확장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딱 정한 만큼만, 딱 그만큼이 아니라 조금씩 아니면 갑자기라도 어찌됐든 간에 벽이 없이 날마다 성장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써 지켜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이 번영할 것을 이 세 번째 환상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북방 땅 어디겠습니까? 아수르 이런 데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그런 여러 나라들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미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던 북방 나라들, 7절에 나오는 바벨론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지금 그쪽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의 고국으로 흩어버리겠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갇혀 있는데 그 포로된 자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벨론이 멸망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편하게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야 행하셨어야 겨우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오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는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나라를 어렵게 해서 망하게 해서 너희들을 포로로 있던 그곳에서 고향 시온 땅으로 피해 가도록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과 7절입니다. 이것도 회복의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포로이지만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들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다시 너희를 유대 땅으로 보내겠다. 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여러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다.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여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이 누구죠?
자기를 섬기던 자들, 그러니까 각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섬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섬겼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그 바벨론을 노략하게 되는, 지금은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나를 포로로 붙잡았던 나라를 노략하는 그런 회복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머물고 그 너희들과 함께 머물며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니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는 것을 이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 시내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심으로 그들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때를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경계가 없이 날마다 확장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머물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약속인 줄로 믿고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유대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 경계가 없이 날마다 성장하고 번영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늘 거닐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시내산 언약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그렇게 간구할 때 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